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섬세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깨워주셨습니다.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독할 때에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고 믿어지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며 지혜의 영을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변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욱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로써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소망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더 좋은 약속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복음을 따라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오직 그 안에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에게 돌린다. 그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특별히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구분점을 찾았죠? 하늘에 있는 실체, 즉 참 성소, 참 장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와 장막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땅에 지어진 그 성소가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그 제작되어진 성소와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법 중에 제사법이 실현이 되어졌다. 날마다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장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8장의 그 언약 개념을 끌어오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8장에서 그 옛 언약을 9장은 첫 언약으로 받아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즉 사람이 만든 성막이 있더라.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또 소개가 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즉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즉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그 제물을 잡아서 씻어서 그 각을 떠서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 그러한 장소들이 성막 안에 그 위치에 맞게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맞게끔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첫 장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소가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다면 또 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게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이죠. 그래서 이것은 걷기도 하고 치기도 해서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첫 번째 문과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또 있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예비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또 장막이 있어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성소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로 따져 보았을 때에 가장 안쪽에 위치한 게 성소고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것이 지성소라는 것이죠. 이미지를 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곳에 이와 같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장소가 있고 금향로와 언약궤와 아론의 쌍만 지팡이와 돌판, 금 항아리 등이 있는 그 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4절과 5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즉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즉 설명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성소고 그 성소에서 더욱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다라는 것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구분점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뭐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죄값을 상쇄할 짐승을 가지고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자신이 그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각을 뜨고 씻고 올려드릴 때에 그 죽어가는 짐승에 뭘 해야 되죠? 직접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예식을 우리는 전가라고 부릅니다. 즉 나의 죄를 인하여 나를 죽이는 대신에 이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이 제물로서 이 짐승이 죽을 때에 곧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눈으로 또 그 냄새로 그 상황으로 이미지로 우리는 다 몸소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것이고 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죄값은 결국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죄에 대한 경각심,
죄라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막 안에 레위 지파가 수종을 들고 있고, 특별히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족속이라서 그들이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하나의 반열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진두지휘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법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제 그 옛 제사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8절부터 어떻게 설명하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법의 한계와 새롭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 또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이와 같이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이 모형과 그림자인 것처럼 구약시대에 실행이 되어졌던 다양한 제사법들도, 특별히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그 제사법조차도 무엇이다?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다. 그 진짜를 대망하기 위하여, 그 진짜를 나타나기 위하여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예법이, 이와 같은 성막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8절부터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 이제 더 좋은 언약으로, 즉 새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 언약의 주체로서 11절에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무엇으로 소개해요? 대제사장으로 소개해요.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개념은 2장부터 켜켜이 쌓아져 온 개념이죠. 말씀을 조금 더 보세요. 구약시대의 예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짐승을 통해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피로 무엇을 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은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목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차이를 또 하나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피 없이 오직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죄를 사해 주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해마다 한 번씩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만큼 반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형과 다르게 어떠한 성격을 띤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성격을 띤 무엇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지금 그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엇을 뿌린다라고 되어져 있죠? 제물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무엇으로 씻는다? 제물의 죄로 불태워 남은 그것을 뿌림으로써 씻는다. 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씻는다. 그러니까 피 뿌림으로, 제 뿌림으로 우리를 이 부정함에서 씻는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실행되어졌던 제사법도 너희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에 대하여 씻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찌 너희의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14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은 일전에 살펴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막힌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 담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담벼락이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게 되어지면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일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한 번에 이루어졌다. 이 단번에 이루어진, 한 번에 이루어진 이 속죄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효력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옛 언약의,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단번에 드려지고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이것은 그림자다. 한계가 있는 제사법이다. 그러니 당연히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6절입니다. 유언은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속죄 제사는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즉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풀어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율법의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즉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느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나오잖아요. 아까는 제물에 죄를 뿌린다 그랬어요. 불 태우고 남은 그곳으로 뿌려서 그의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만든다, 씻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지금 말씀은 뭐예요? 피로써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죠? 이 피가 무슨 피로 불려져요? 언약의 피로 불려져요. 옛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심에 하나는 짐승의 피, 제물의 피가 있고, 하나는 똑같은 제물의 피인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매년 반복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단번에 드려져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이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설교할 때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위해 이걸 친절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기를 바라시고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하는 것들이겠죠.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구별되는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해요. 내가 구원해요. 즉 적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거,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내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모든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씻는 거예요. 그 재물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또 지난 1년 동안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성이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히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내 역할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고지고대로 듣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인생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면 벌써부터 이것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죄라는 것에 묶여있다라는 것은 한 번도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주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거부감이 들고 무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튕겨내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방증하셨느냐?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 우리의 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친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죄의 열매들이 무엇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인 분노와 미움과 당짓는 것과 여러 가지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형적으로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잘 이해를 하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다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7절을 주목해야겠죠. 27절은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거론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 번 죽는 것, 즉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결코 죄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이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었잖아요. 특별히 손에 꼽는 몇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몇 사람을 제외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 즉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드렸죠? 이 질문은 이런 얘기였어요.
누가 죽는 것이냐? 죄인이 죽는 것이냐? 성도가 죽는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모두 다 죽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무엇을 밝혔죠?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허락되어진 까닭은 무엇이다?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망상에 젖어서 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는 구원을 받기 전과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며 나는 그럴지라도 그러한 나를 이끌어내셔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행위자로서 불합격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죄 짓는 일에는 자유롭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은 전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잠자는 성도는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을 내가 실현한다라고 생각하고 힘에 부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여전히 여겨요. 즉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을 여겨요.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는 나의 작은 선과 나의 작은 의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보존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욱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죄 때문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두 축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구원하시며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한 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을 통해 무엇을 배워요? 결코 그리할 수 없는 나를 배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의 주체로 나를 삼지만 새 언약인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다?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즉 선한 일, 의로운 일,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무엇이 마르고 닳도록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작은 선, 아주 작은 의를 낼 때도
아주 큰 선, 아주 큰 의를 낼 때도 성도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고백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지막 말씀조차도 무엇을 강조해요? 단번에 들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옛 언약에 그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것과 너무나도 대치되어지는, 상반되어지는 이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해요. 그런데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지만, 단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세워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날에 이 효력은 항상 시행되어진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격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신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즉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주일은 어떠한 날이다? 나라는 것이 일체에 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이루신 결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부활의 첫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 성도는 남은 엿새 동안 무엇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28절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맛보게 되어지는 성도는 결국 무엇하게 되어지느냐?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대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결국 이렇게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 해야 합니까? 이 더 좋은 소망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더 좋은 약속을 붙들게 된 우리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겠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오, 나의 외면을 붙들어 주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가 가정에도 맺히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맺히고 학교나 학원이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신 바로 족하지 않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